지난 수요일은 98주년 맞는 3.1절이었습니다. 3.1절 그러면 우리 2세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아마 그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로 3.1절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게 날짜니까 3.1 그래서 3.1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꽤 오래전에 여기 미국에서 자란, 그런데 한국말은 꽤 할 줄 아는 젊은이에게 3.1 운동 써놓고 이게 뭔 줄 아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1 스포츠. 3.1 운동, 그러니까 스포츠인 줄 알고 그게 무슨 운동이죠? 3.1 스포츠, 그렇게 묻는 걸 들었습니다. 3.1 운동은요, 3.1절은요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자주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주민임을 온 세계에 평화적으로 선포한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아주 기념비적인 독립운동입니다. 이날에 우리 민족 대표 33인을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그 후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고, 해방 이후에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그 헌법에서부터, 우리 처음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헌헌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헌법에서부터 이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 정통성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우리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될 때에 당시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이 대한민국의 기원을 뭐라고 표시했느냐? 1948년도 정부가 처음 세워질 때에 대한민국 1년이 아니고 1919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29년이라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부터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부터 시작하면 올해가 3.1운동 98주년이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8주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2년만 있으면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이 소중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추구한 그 가치와 정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나라니까, 그냥 우리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우리 것이 중요하니까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그 3.1운동과 그 나라가 추구한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가치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한 핵심 가치, 코어 밸류가 분명하게 대한민국 우리 임시정부의 정신과 우리 3.1운동 기미 독립선언서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류 평등, 세계 평화,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제 치하에서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조선 또는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가졌었지만, 이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국명을 칭하고 세워졌다는 거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제 강압 가운데서도 민주주의, 자유, 평등, 세계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고 얼마나 소중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부정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와 존재 이유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할 때도 3.1 만세 운동을 할 때도 그 행동 강령을 공약 3장이라고 하는데, 그 행동 강령에서부터 철저하게 평화적인 방법, 비폭력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평화이고,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고 인권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폭력으로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방식도, 그 주권을 되찾는 방식도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추구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한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시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정말 적은 숫자였지만 민족을 대표하는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독립을 선언했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러한 평화적인 운동을 무력으로 아주 야만적으로 진압했습니다. 3.1 운동이 3월 초에 시작돼서 4월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한 달 사이에 수백 명이 죽고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놀라운 사건은 4월 15일에 수원 제암리에 있었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동네 주민들을 제암리 교회 안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고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일본 군인들이요.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다 대고 총을 쏘면서 사람들 수십 명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3.1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과정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왔고 우리 나라가, 우리 조국이 세워진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본문에 보면 마치 3.1 운동 당시의 제암리 학살 사건과도 같은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이야기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에 찾아왔을 텐데, 그만 로마 총독이었던 거버너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학살한 거죠. 그것도 어디서요?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그것으로 제단에 드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끔찍한 살인, 학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모독한 성전 모독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예수님께 와서 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때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죠?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자라기를 갈릴리에서 자라셨으니까 갈릴리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끔찍하게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이게 지금 긴장되는 장면입니까? 그렇죠?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러 예수님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족들, 동포들,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 그렇죠? 같은 지방 사람인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2절과 3절에서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갈릴리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소식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큰일 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누가 지었어요? 빌라도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해야죠. 지금 이런 소식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분을 내시면서, 아니 그런 천하에 쳐 죽일 놈이 있나,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말이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막 저런 빌라도 최소한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면 저 녀석 회개해야지,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때 한참 데모가 심할 때인데요, 보통 일반 대학에서는 무슨 정권 물러가라, 무슨 처단하라, 이런 살벌한 구호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학부를 이제 총신 안 나오고, 저는 학부는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총신 신대원을 갔는데 저희 학교가 총신 옆에 있었어요. 이제 자주 그 앞을 지나가는데, 총신대학 앞에 지나가는데 총신대 학생들, 신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무개 정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물러가라도 아니고 회개하라 그러는 걸 보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란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겠어? 이러면서요. 아니 예수님이 맞서 싸우실 용기가 없으면 최소한 빌라도 회개해라, 빌라도를 향해서 그 정도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죽임을 당한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연못이잖아요. 실로암 연못. 실로암 망대는 어디 있었느냐? 그 실로암 연못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그 위에 세워진 망대가 실로암 망대였습니다. 그것이 왜 세워졌느냐?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빌라도가 성전의 재물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수도 공사를 벌였대요. 수도, 상수도, 하수도 하는 그 수도 공사를 벌였는데 하필이면 성전의 재물을 강탈에다가 지 멋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공사장에 끌려와서 노역을 했을 겁니다. 강제 노동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성전의 일로 분노하고 또 자기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 빌라도에게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실로암 망대 근처에서 사람들이 마침내 반역을 일으킵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그 반역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다. 결국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 일을 행했던 저 사람들이 뭔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잘 안 되거나 재앙이 닥치거나 질병이 닥치거나 그러면 저건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벌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저건 저 사람들이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실패한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결국은 로마의 권력에 항거한 반란 사건, 리벨리온 사건이죠. 그렇죠? 반란 사건이에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그냥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빌라도는 가능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을까요? 그건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정치범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등에 업고 그들이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란 음모가 드러난 것이고 빌라도는 그들을 가능한 한 잔인하게 진압한 거예요. 반란에 대한 의혹을 꺾기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까요?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중심지입니다. 큰 왕의 도성입니다.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모든 일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힘 있는 사람, 뜻 있는 사람, 무언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곳에서 로마에 맞서 싸우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루살렘과 로마 사람들과 손잡고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거기서 로마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유대인들을 긁어 모아서 힘을 합쳐서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든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의도는 참 이중적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당신도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해보려고? 거기서 그렇게 목이 날아간 사람들 그 피가 뿌려진 얘기 들어봤어? 당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어쩌면 예수님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이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복수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야 돼. 우리가 로마와 맞서 싸워야 돼. 당신만은 정말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 우리 편이 돼야 돼. 예수님을 그들의 편으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의도인지 모르죠. 자세히는 안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단호하게 아니라고 거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그곳에 가서 그렇게 편갈라 사람들 모아 싸우고 피 흘리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주님은 피 흘리시지만 그렇게 정치투쟁을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또한 주님은 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일에 실패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은 그 길을 가면 너희도 그들처럼 다 망할 것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표현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Unless you repent.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대로 직역해 보면 에안, 메, 메타노에테 그렇게 돼 있어요. 에안이라는 말은 if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만일, 메는 부정하고요. not, 아니하면. 뭘 아니에요? 메타노에테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의 이제 이 2인칭형입니다. 2인칭.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회개라고 번역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To change one's mind 또는 to repent.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또는 말 그대로 repent라는 말은 우리는 회개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turn around, 돌아서는 거예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가다가 마음이 이쪽을 향해서 이리로 가다가 완전히 돌아서 저쪽으로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repent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방향을 바꿔, 마음을 바꿔, 너희의 삶을 바꿔 돌아서서 완전히 돌아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들과 같이 망하고 말 것이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길로 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그들처럼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보고 그냥 로마 제국의 악한 지배에 눈 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빌붙어서 그냥 목숨이나 유지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님이 로마의 편 들으셨어요? 주님이 로마와 손잡고 이권을 추구하셨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의 길,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열심당의 길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바리새인들의 길입니다. 칼을 뽑아들고 폭력을 써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저 악한 로마 제국의 권력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열심당들이에요.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저들은 어둠의 편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의 권력을 축출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라고 믿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죠? 로마가 물러간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는가? 주인이 로마에서, 로마 사람들에서 그들로 바뀌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확인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은 옳고 저들은 악하다, 저들은 더럽다, 저들은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었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해온 사람들인가? 그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면한 채 우리 편이 권력을 잡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대답은 예스예요, 노예요? 어려우세요? 주님의 대답은 예스예요, 노예요? 노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주님이 두 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3절에서 5절에서 아니라 I tell you no.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문장이 두 번 나오는 것도 성경에서 참 드문 일이에요. But unless you repent,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you too will all perish. 너희도 역시 모두 다 멸망당하리라.
망하고야 말리라. 그들이 선택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repent, 돌아서든지, perish, 망하든지, 그들처럼 망하든지. 우리는 달라. 우리가 아니니까, 그들이 아니니까, 그들만 몰아내면 우리는 달라.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과연 그런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 범죄하였던 가나안 7족속 우상을 숭배하고 그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악들을 행하는 그 가나안 7족속들을 하나님이 내쫓으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바뀌니까 그냥 저절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곳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봐요. 방향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원하던 풍요와 다산을 이스라엘도 똑같이 원하고, 그들이 가지고 싶었던 돈과 힘을 그들도 똑같이 원하고, 그래서 그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숭배하고 맘몬을 숭배하고 몰록을 숭배하고, 그렇죠? 애굽의 힘과 권세를, 병마와 병거를 다시금 탐내고 그 돈의 우상, 그 물질의 우상, 그 힘의 우상을 구하며 사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땅은 더럽고 가증한 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 7족속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남의 편에서 우리 편으로 바뀐다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외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희가 그것을 쫓는 삶에서 내가 가르치는 삶으로 바꿔라, 돌아서라. Repent, change. 그 돌아서는 것이 없으면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들어가든 애굽 족속이 들어가든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가든 망하는 결과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 어리석은 미움과 증오의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돌아서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고 말 것이라고. 그들의 그 열심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끔찍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셨어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울고 탄식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The parable of barren fig tree, fruitless fig tree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쭉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인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라? 찍어버려라, 베어버려라. 그 몇 년 전에 사극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찍어내리라, 뭐 그런 말이 유행했는데,
cut it down, that barren fig tree.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인가 하는 거죠. 누굽니까? 누구?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자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칼을 빼들고 저 악한 로마인들을 우리가 내쫓으리라, 저들만 내쫓으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그 열심당들, 그 바리새인들인 거죠. 지금 이 비유 속에는 그래도 그 나무를 위해서 중보하는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나무를 거기에 심은 주인, 그들에게 분노해서 열매 맺지 않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찍어내고 베어버리려고 하는 그 주인에게 그들을 위해서 포도원 지기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중보해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열매 맺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미 그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간 내에 이 나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무하고 싸워서 다른 나무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내에 주인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자들과 똑같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향해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향해서 그들과 다르게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요. 그들이 살 길은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열매로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어요. 주인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인지 그걸로 확인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독설을 퍼붓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너희가 아니라 저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너희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저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라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편가르기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짜고 내가 진짜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 삶에 나타나게 하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것이다. There is nothing.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가복음에는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셨더니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었다. 그래서 그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저주한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저주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심으신, 주인이 심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가치는 뭡니까? 그것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서 그거를 가만히 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가치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사람들과 뒤엉켜서 서로 세상에 있는 열매를 자기가 차지하고 먹겠다고 막 그냥 아둥바둥 싸우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 그것이 주인이 심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까? 그런 싸움을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는 아니니까 저건 내가 먹어야 돼, 내 거야, 너는 손대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까? 그것이 주인이 심은 무화과 나무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편 내 편 갈라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내 편과 분쟁하게 만드신대요. 우리 편하고 싸우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죠? 누가 누구와 싸워요? 아버지가 누구와 싸워요? 아버지가 옆집 아버지와 싸워요? 아니요.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고, 어머니가 누구와 싸워요? 딸과 싸우고, 시어머니가 누구와 싸워요? 며느리와 싸우고, 내 편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편하고.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편이잖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저들을 막살내야지. 우리 거 챙겨야지. 아유, 적을 이롭게 하면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야. 딱 나눠놓고 우리 편 뭉쳐 깃발 들고 나가자, 나를 따르라.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오히려 다른 이들과의 이익을 다투는 싸움은 내려놓고 주인이 오시기 전에 진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그 싸움을 끝마쳐라, 화해해라, 내려놔라 그러셨어요. 그런 싸움 붙들고 있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주인이 곧 오시는 이때에, 이제 이 시간이 얼마 남은 이때에 주님의 충실한 종이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목숨 걸고 나가서 편 가르고 싸우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요새 한국 뉴스 들어보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막 정말 뭐 목숨 걸고 나가서 막 진짜 뭐 이쪽 저쪽 할 거 없이 막 싸웁니다. 정말 어떤 분들 보면 목숨 거신 것 같아요. 막 살벌해요. 막. 정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너희에게 맡기리라. 자, 이제 주인의 충실한 종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내 종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인의 종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종들, 내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보살피고 섬기면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알고 주인이 맡겨주신 그 책임에 충성을 다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돌보고 보살피며 희생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주인의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나의 충실한 종이다, 주님이 그들을 섬겨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온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또 한 번 지나가면서 무려 98번째 3.1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애국심이 뭐냐 도대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애국심은 무슨 단순한 내셔널리즘, 국가주의 아닙니다. 단순한 패권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이기적인 어떤 쇼비니즘도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이기적인 편파주의, 편 갈라놓고 우리 편, 네 편 갈라놓고 우리 편 아니면 적이고 나와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세상에 누가 힘과 권력을 가진들, 로마가 가진들, 바리새인들이 가진들, 누가 가진들, 그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애국심은 뭐냐? 우리와 우리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적이 누군지 보고 적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밀어내는 것,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과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냥 저들이 가지고 있던 힘을 내가 빼앗아 들고 그들이 누리던 권력을 내가 휘두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 오시기까지 그가 맡기신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 주인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그 목적과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이방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로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의 기초를 세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3.1 독립선언서를 좀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는요, 죄송합니다, 제 옛날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기미 독립선언문 교과서에 나오면요 분명히 한국말로 돼 있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5등은 자해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노라. 자로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 청년들? 예. 저희도 모르고 막 외웠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거 한국말 쉬운 한국말로 쭉 풀어놨고, 제가 인터넷에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뭐 나무 위키, 위키피디아 막 찾아보니까 영어로도 다 번역해놨어요. 영어로도 다 번역해놨어요. 우리 미국 독립선언서 We the People 하고 시작하는 거 여러분들 읽으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선언문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의 가지신 주보 뒷면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상해 임시정부의 주축 역할을 하셨던 우리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 일지 가운데 내용들을 발췌해놨어요. 우리 김구 선생님은 물론 뭐 초창기에는 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숨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이분은 분명한 기독교인이세요. 서울에 가면 남대문 교회라고 아주 유서 깊은 교회가 있는데 그 남대문 교회 장로교회입니다.
그 장로교에서 독실한 신앙인으로 그의 평생의 삶을 신앙적인 양심으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 김구 선생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을 고생을 하고 싸웠나? 그가 꿈꾸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그냥 단순히 남보다 잘 먹고 잘 사고 힘 있는 나라, 그래서 남들 위해 군림하는 나라를 원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꿈꾸던 나라, 그분이 꿈꾸던 가치,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핏대 세우고 싸우고 소리 지르기 전에 먼저 정말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정독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사시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는지 미국의 헌법을 한번 정말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어디서 못 구하시는 분은 여러분 가지신 독수리 여권표 보시면 거기 그 여권에도 미국 독립선언문, 미국 헌법 전문 이런 거 다 나와요. 보세요 좀. 핏대 세우고 싸우기 이전에 정말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가치 위에 코어 밸류가 뭐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기도록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정독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한 번이라도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으면서 정말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위해 소리치고 우리가 정말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분별하고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읽으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부추겨서 더 부유하게, 더 풍요하게,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이 사회의 목표인 것처럼 몰고 가는 사람들, 힘과 권력의 그 헛된 욕망에, 그 패권주의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영원할 수 있는 것처럼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노력들, 결국 망하고 말 것들에 매달려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열정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잘못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 분별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돌아서서 그동안 잘못 걸어온 우리의 길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무화과 나무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민족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 98주년 3.1절을 지낸 이 3월달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며 씨름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다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권력을 위해서 그들과 이권 다툼으로 나를 지새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도 그 헛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내 이득이 되는 쪽이 어딘지 계산하면서 정의를 외면하고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돌보라 하신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 책임을 외면하고 그저 내 욕망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저들을 밀쳐내고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고 참으로 거짓된 구호를 외쳐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가 살 길 돌아서라 하신, 회개하라 하신 그 말씀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돌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기초 위에서 내 삶과 내 인생의 목적과 우리 가정과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새로움의 역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 새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